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또는 평강, 행복, 찬양, 그 중에 하나가 감사죠. 근데 이 감사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감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깊이와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적 또 일반적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감사는 주로 이 조건과 환경 또 인간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 또는 웰빙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죠. 어떤 것이 갖추어짐으로 인간관계 좋아짐으로 그래서 조건적이고 상호적이고 상호 호혜성 서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성장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감사는 단순한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의지와 결단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세상이 본다면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음으로 관계가 좋아짐으로 감사하는 것이 세상적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감사.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감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이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대체로 잘 됩니다. 받는 사람은 나중에 더 받기를 좋아하죠. 받는 사람은 이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받기만을 요구합니다. 이 받는 일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도 또 더 베풀고 싶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소득을 생각하기보다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자기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의 생활은 정말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구워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구워준 것은 받을 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다. 즉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평화는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죠. 감사가 없는 곳은 살벌합니다. 투쟁이 있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집니다. 감사는 말이 안 나오면 불평된 말이 나오기 쉬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감사에 대한 것을 대략적인 것을 들었다면 우리도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고 감사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고 감사의 그릇에 기쁨을 담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범사라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는 그 환경,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고 쓰러져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줄래야 살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하고, 또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성경에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감사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아니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은, 특별히 또 한 주간을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어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맞이하는 또 맥주절을 그저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고 이 감사는 절기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은 첫 번째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 인간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큰 두 흐름이요 기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면서 똑같이 인간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인간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한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분의 은혜는 내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뢰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 또 가르쳐주신 선생님, 아내, 또는 남편, 그 이름들이 떠오를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젖어오도록 그런 이 가슴 저리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런 감사가 있는가? 이와 같은 감사의 대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사의 대상이 둘 이상 있는 사람이라면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자기가 뼈저리게 감사할 만한 그런 사람을 뭐 10사람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사람이 없다.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에 감사할 것인가?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 감사할 사람도 없고 그 대상도 없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들 중에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슴속에 늘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내 모습의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 감사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은혜를 배신하는 마음이죠. 적어도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도움과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 누구든지 그때는 고마워 얘기를 합니다. 또 감사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수백 번도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말 그대로 배은 망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도움과 사랑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 모습,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누구를 대해도 감사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감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인생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 마음속에 감사하며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어요. 입 붙은 사람마다 그분을 욕하고 심지어는 그분에게 많은 신세를 지는 사람들,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욕을 해대는 것을 보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구나.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라도 나만이나 또 은혜를
있는 사람은 되지 말자. 평생 동안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입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에 처한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나에게 은인이다. 내가 감사할 사람이다. 누가 나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나를 고맙게 생각해서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고 있기는 있는가? 나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있기는 있을까?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들 눈치를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아무도 나를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은 것이 없다. 내가 저 사람 무슨 덕 본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놓고 털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고맙게 생각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아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아이들 지켜주니까 남편이 나를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밖에는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작 그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 가운데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름을 날리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성공적 인생의 한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어야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만 그 사람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경험해 보는 대로 진정한 감사는 사실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믿어주고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닐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정을, 끈끈한 의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때요? 우리 자신은 의리가 있습니까? 이 정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있습니까?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그 자기 자랑에 빠져버렸고 우리의 귀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은 오직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주셔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부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논리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변치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배신은 없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자식이 등을 돌리고 아내나 남편이 나를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십니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대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때라도 하나님은 모른 척 눈 감아주시고 속아주시고 그냥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나 출세나 무슨 사업의 성공이나 뭐 자식이 뭐 잘 되는 것이나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은혜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변치 않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분을 위해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배신한다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변덕 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사랑, 나를 믿어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높아야 이 은혜를 깨닫고, 차원이 높아야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춤을 추며 헤엄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수준 낮은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로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드렸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즉 데살로니가 교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 있어서 우리 형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형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형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감사함은, 이런 말이 쓰여졌을 때 어떤 느낌이 우리는 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생겨나듯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시대에 살아서 나를 볼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생각할 때 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을 잘 해가고 성장해가고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부모 말 잘 듣고 부모에 순종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나간다면은 어때요? 볼 때마다 저 왼수 같은 놈 그래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잘 컸다. 내 소원한 대로 되어가는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오겠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볼 때에 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다. 내 복음 전하 이 겨자씨만한 복음이 전하고 전해서 너희가 전해져 갖고 드디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구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넉넉하게 이기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모든 시련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헌신과 나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서 그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옛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바울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이 증언이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날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겠죠. 유달리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도 또는 사업에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도 아팠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영광에 그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복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령님의 귀하신 음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라.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는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같이 설 수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형국 교회가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맞아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을 누릴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이기시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분들에게 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이 너무나 어두웠던 이들에게 하나님 눈을 들어 미래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빛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어둠,
오늘의 곤고한 삶의 장에서 주님 다가와 내게 주셨던 위로와 사랑,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는 감사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